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5쪽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래전에 재미있게 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전쟁 영화이지만 의미도 있었던 퓨리라는 영화인데요. 제 이 설명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주인공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는 동료들과 함께 탱크를 몰고 연합군으로 참전하여 독일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 독일군들에게 이제 밀리는 상황에서 계속 탱크를 몰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적진으로 계속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탱크는 무리한 진격으로 이제 고장이 나서 멈춰 서게 되고 이 대규모 독일군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 브래드 피트와 이 4명의 전차 이 동료들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혈투를 벌입니다. 그때 이 주인공 브래드 피터가 무서워 떨고 있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데, 자신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험한 곳으로 나오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이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당시에 이 독일군 막강한 그러한 이제 군사력을 자랑하는 독일군 그 한가운데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 이 전쟁의 어두움이 아주 짙은 곳, 위험한 곳에 이 주인공은 이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사방의 적군들 속에서 탱크 안에서 전우들과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며 마지막 전투에 임하고 죽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 주인공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했을 때 저는 잠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화이지만 살아가면서 때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경험하며 소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술가로, 또 어떤 이는 교육자로, 또 군인으로, 봉사자로,
또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쯤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명까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절에서는 이 배경이 잠시 나오는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이 특정한 왕을 거론한 것은 이 왕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왕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시야 왕은 당시 여러 왕들 중에서도 통치를 꽤나 잘하였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의 국제적인 위치를 안정되게 하였고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었으며 정치도 잘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초기 중기까지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되자 말년에 이제 교만하게 되는데 말년에 그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제사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향을 들고 제단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아는 별궁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통치와 번영을 안겨준 이 위대한 정치인, 그런 왕이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온 나라의 큰 슬픔이자 위기입니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천사 이 스랍이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특히 그 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사야를 거룩하게 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죄악을 사하는 이런 내용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단 숯불은 인간의 모든 죄를 태우는 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사는 제단에서 집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하였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뜨겁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더 확신 있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적 경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더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성과 지성은 경험을 더 단단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순종이 조화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적 경험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날마다 더 쌓아가게 하시며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셔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대부분 뭔가 나에게 좀 유익이 되는 것, 또 화려한 것, 즐거운 것, 편한 곳으로 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은 갈 사람도 많고 그리고 꼭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소외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가신 곳이며 섬김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러한 소외된 장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소외된 자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도 소외된 자, 나도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도 그들과 동일한 자이며 그들은 나의 친구이며 우정을 나눠야 할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이 나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원을 받아야 할, 또 도움을 받아야 할, 보살핌을 필요한 자로 생각하기보다 함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 함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함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며 서로를 환대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보다 옳고 내가 너보다 잘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고 가르쳐 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만나면 서로 환대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연약하고 서로 부족하고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만날 때 온전한 사랑의 환대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외된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일의 전 총리, 또 독일을 가장 잘 이끌었다고 호평받는 우리 지도자 메르켈, 그녀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이 메르켈의 아버지는 195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교단 책임자가 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파송받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묻자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은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책임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이 동독의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이 작은 마을 템플린으로 가겠냐고 이 메르켈의 아버지에게 물었고 아버지는 그 파송을 이제 수용해서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서독에서 거꾸로 이 동독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간 것이죠. 그렇게는 거의 아무도 잘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억압에 있는 그곳이야말로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임을 이 메르켈의 아버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메르켈은 그곳에서 주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억압받는 작은 마을에서 또 커갔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독일에서도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소외된 자리, 억압과 핍박이 있는 자리, 또 참된 우정과 사랑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또 그분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명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씨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뒷부분에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에도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사야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다행히 인구의 10분의 1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죽고 끌려갈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를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무가 몸통이 잘려나가고 밑동만 남아있는 이 나무의 그루터기 이미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제 남은 그루터기,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게 되는데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숫자가 많으면 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많지 않아도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잠시 겪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과 차이가 없다면 소망도 없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인들의 숫자가 적을 때 오히려 교회는 순수하고 단단했고 믿음이 신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이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이 서방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바람은 여러 나라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운동에 함께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 깔뱅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주로 로마 가톨릭을 믿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 개혁신앙을 가진 자가 상당히 핍박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으로 프랑스 안에 개혁신앙인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 프랑스인들을, 목회자들을 훈련해서 또 그곳으로 계속 보내는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에도 많은 위대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의 프랑스 개혁신앙인들을 소수의 그 개혁신앙인들을 이르러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 소수의 위그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사람들과 수차례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위그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힘을 이제 많이 쓰지 못하게 되는데, 이 소수의 위그노들 중에서 마리 뒤랑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19세에 단지 위그노라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마리는 체포되어 프랑스 최남단 콩스탕스 탑에 갇히게 되는데 무려 38년 동안이나 19세의 나이에 잡혀서 들어가서 거기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57세가 되어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8년 후에 숨을 거둡니다. 이 마리 뒤랑이 38년 동안 갇혀서 지낸 그 감옥이 지금도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감옥의 돌바닥에 아마도 머리핀으로 새겼을 법한 그런 추정되는 한 단어를 남겼는데, 그 단어는 그 글은 저항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른 신앙을 부당한 강압으로 꺾으려 했던 세력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한가한 한 여인에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저항 정신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거나 신앙생활을 못하게 심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겁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세속화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선한지 악인지, 선한지 악한지, 또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인지 아닌지, 또 무엇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도 저항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받아들이고 또 누리고 즐기고 하다 보면 이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혁해야 되는데, 변혁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의 핵심인 저항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투쟁하고 도전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질신된 믿음을 가진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될지라도, 세속화의 바람이 거셀지라도 그루터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가 되어 자라서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속화의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선악을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서 이 땅에 거룩한 씨, 사라지지 않는 거룩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에도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며 또 잘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거룩한 씨로 부르시고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